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2021년 새해를 맞으면서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또 새해 결심을 많이들 하셨을 터인데, 어느 모임에서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결심한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각자 결심한 것을 종이에 적어서 그 사회자한테 다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사회자가 제출한 것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새해에 결심하는 것을 알려주면 다른 사람들은 다 힘을 내서 열심히 한 해 동안 잘 승리하라고 격려하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점점 끝에까지 계속 오는데 어떤 한 사람의 것이 아직도 읽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아니 여보시오, 아니 벌써 이게 시간이 다 돼가는데 왜 내 거는 안 읽는 거요? 그러면서 화를 벌컥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자가 그것을 보고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낸 것을 사회자가 확인을 하고 읽어줬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회자가 읽는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이 결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말자,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벌써 2달이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결심한 것을 잘 이루고 있습니까? 그리고 결심한 대로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새해 결심한 것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을 무비 카메라로 찍어보면 이렇습니다. 장소는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관중이 들어차 있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경기장에 입장해 있어요. 그런데 그 경기장에 입장했어도 선수에 등록되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원형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선수로 등록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달리기 시작하는데, 달리기 직전에 사도 바울 코치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감독은 예수님이고 코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에요. 자, 여러분들을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고서 여러분들에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다 모아놓고서 이제 주의사항을 준 거예요. 자, 드디어 총소리가 당 하고 울리니까 여러분들이 출발해서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출발 소리와 함께
그 관중석에 앉아 있었던 수많은 관중들이 와 하면서 여러분들 잘 되라고 막 박수를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관중석에 있는 함성을 일렀던 그 관중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1절 전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말합니다. 그곳에는 아벨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12사도도 있고, 그리고 세계사 교회사 속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한국 교회사 속에 보면 믿음을 지켜 살아간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선배들이 여러분 그 관중석에 딱 앉아서 여러분 잘 달리라고, 힘있게 달리라고 막 격려하면서 막 박수를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출발해서 계속해 달려갑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원형 경기장을 출발해서 한 구간을 지금 달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준 이 주의사항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 중반절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먼저 벗어버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신앙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는 먼저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온코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거운 것 그리고 짐,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장애물이 될 만한 것, 그것을 벗어버리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요, 달리기를 하면서 배고픈 건 도저히 못 참습니다. 그리고 목마르면 저는 도저히 못 참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하고요, 제가 간식을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그리고 목마를 때 저는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배낭에다가 먹을 걸 잔뜩 싸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뛰어지겠습니까? 어렵지요. 옷을 잔뜩 끼워입고 뛴다, 쉽지 않습니다. 무거운 신발을 신고 뛴다. 만일 그렇게 뛰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 가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장애물이 되는 무거운 것은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쉬운 것을 벗어버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무거운 짐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그런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오늘도 그렇지 않고 쉬운 것을 오히려 내려놓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정말 오지랖이 정말 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을 맡았어요. 동창회에 가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았어요. 친목 모임에 가서도 맡았어요. 취미 모임에 가서도 맡았어요. 개 모임에 가서도 맡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또 친인척 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너무나 바쁜 거죠. 몸은 하나인데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많은 일을 잘 감당하면 좋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탈진이 돼서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337장 후렴에 보면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정말 얼마나 무거운 짐을 졌는지, 너무나 얼마나 많은 힘이 드는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다음 찬양으로 이어져야 돼요. 어떻게 찬양?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여잡지 않고 오히려 신앙을 내려놓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시간을 많이 빼앗기기도 하고 물질이 적지 않게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생활도 소홀히 하게 되고 성도들 간의 관계도 소홀해지고 그리고 맡겨진 사명도 하나씩 놓기 시작해요.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은 내려놓는 사람이지. 그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것이 먼저 확실하게 결정되고 그리고 그것이 결정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고 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나가면 금메달을 따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절제하고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먹는 것도 절제하고 포기하고 마시는 것도 절제하고 포기하고 가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포기하고 보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포기하고 자기가 올림픽에서 메달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절제하고 포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신앙생활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이 있고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요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내 자신과의 싸움이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가 먼저 변화된 후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왜?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대요. 그러면서 천둥과 벼락이 막 치는 겁니다. 그때 한 노인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천둥과 번개와 벼락이 막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분이 그만 벼락에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버렸으면 되는데 그 지팡이가 바로 그 쇠로 되어 있던 겁니다. 쇠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버리기만 하면 되는데 버리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이것이 정말 내 아끼는 지팡이인데 그러면서 그것을 짚고 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 쇠를 통해서 그 벼락이 치게 되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만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됩니다. 절제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절제를 해야 되지요. 그래야만이 승리의 관을 쓸 수 있고 이 믿음의 길을 승리롭게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 중반절 말씀에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헬라어로 보니까 텐 하마티안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를 쉽게 함정에 빠뜨리는 죄, 우리를 쉽게 유혹하는 죄, 우리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죄, 나를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지는 죄, 이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제 옛날 살아났던 시골 마을에 앞에
미나리 꽝이 있었어요. 미나리 꽝이라고 해요. 이 미나리를 재배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그곳에는 뭐가 많았냐면 거물이가 이렇게 많았어요.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막 대여섯 마리가 붙어서 막 피를 빠는 겁니다. 그때는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이와 같이 거머리가 달라붙어서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얽매이는 죄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건강 상태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은 다 건강한데 어떤 사람은 심장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은 다 건강한데 위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은 다 건강한데 장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연약한 부분을 치료받고 건강관리를 잘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방치해 둔다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오늘도 우리에게 약점이 있어요. 얽매기 쉬운 죄는 여러분 각자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욕심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욕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태함도 될 수 있고 여러분 각자마다 이와 같이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하나씩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신앙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오늘도 건강하게 주의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초대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오래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의 경주는 거기서 끝나게 된 겁니다. 반면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왕이 됐습니다. 그도 똑같이 살인죄를 지었고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합니다. 그때의 다윗은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다시금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신앙의 경주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백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에서 장애물이 무엇인가, 무거운 짐이 무엇이고 나를 오늘도 얽어매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것을 새롭게 고치고 변화시키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해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후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후반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취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생이 공부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공부한다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러나 참고 인내하면서 공부에 매진할 때에
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등산하는 사람이 등산을 하기에 그 험한 길을 올라갈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나 참고 인내할 때 정상의 기쁨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괴롭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길을 잘 참고 인내하면서 이겨내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신 그 기쁨의 날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몇 주 달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몇 달 달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평생 달려가야 될 일입니다. 장거리인 것이죠.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달려가야 될 길이 신앙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까지만 달려요. 대학생까지만 달려요. 취업할 때까지만 달려요. 결혼할 때까지만 달려요.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다고 안 달려요. 어떤 사람은 상황과 환경이 안 좋다고 안 달려요. 포기해버려요. 믿음의 길은 끝까지 달려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 아니 달림만 못한 거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첫 출발이 믿음으로 출발했다면 과정도 믿음으로 달려야 되고 마지막 마침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마쳐야 되고 믿음으로 마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이것을 포기하고 살았냐. 오늘도 우리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출전할 때는 각오가 대단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달리다가 쓰러져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달릴 겁니다. 내가 1등을 하지 않을 거면 내가 출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1등하고 말 겁니다. 그러면서 막 각오를 밝히잖아요. 그런데 좀 달리다 보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그머니 주저앉아요. 포기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 동안 달려갈 길이지만 우리가 한 구간을 생각하면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힘차게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 내가 올해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열심히 말씀을 봐야지. 그리고 기도의 생활을 해야지. 그리고 원하는 내가 꼭 한 명 이상 내가 전도도 해야지. 나름대로 마음의 결단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이와 같이 오늘도 그것이 실천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얼마만큼 생명을 걸고 주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읽더라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야 되는데 왜 중간에 포기하는가.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기도를 중간에서 포기하는가.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까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왜 중간에 포기하는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어요.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 주 앞에 뵈는 날까지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말에 촌놈 마라톤 달리듯 한다는 말이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예. 마라톤은 42.19km를 달립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2시간 10분대 정도에 들어오면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렇게 긴 레이스를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촌놈들은 어떻게 해요? 출발할 때 100m 달리듯이 달립니다. 그리고 몇 메타 가지 못해서 쉽게 또 주저앉아요. 왜? 이 긴 레이스를 페이스를 맞춰가면서 그리고 숨을 조절해가면서 일정한 속도로 계속해서 달려가야 42.19km를 달릴 수 있는데 촌놈들은요 그냥 처음에 그냥 막 우다다다다다 달려가서 처음에 1등하다 결국 주저앉고 만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촌놈 달기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돼. 신앙생활은 꾸준해야 돼. 우직해야 돼.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잘 달릴 수 있어야지. 어떤 때는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떤 때는 또 시험에 들었다고 또 상처받았다고 또 신앙생활을 포기하다가, 이게 업다운이 계속되면 안 됩니다. 신앙의 경주는 인내하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는 참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다 하시니까 그 모든 속사정은 주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들은 그저 믿음의 이 경주를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결승점에 도착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도 가게 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채찍도 맞게 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뭐하며? 참고 인내하며. 여러분, 처음 출발이 좋았다고 해서 결과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잘 달리고 있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달리고 있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아니고, 잘못 달리고 있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달려갈 구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남은 날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전발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얼고 매기 쉬운 죄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달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은 우리의 눈을 주님께 집중한다 하는 뜻입니다. 좌우나 우루나 흔들리지 않고, 세상적인 것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도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목표가 흔들려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을 바라봤다가 어떤 때는 세상을 바라봤다가, 어떤 때는 예수님을 바라봤다가 어떤 때는 물질을 바라봤다가, 어떤 때는 예수님을 바라봤다가 어떤 때는 환경을 바라봤다, 왔다 갔다 해서는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를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그 훈련 방법이 그렇다고 그래요. 쉽다고 그래요. 개를 끌고 와서 앞에 정말 맛있는 먹이를 두는 겁니다. 고기 같은 걸 두면 이 개는요, 그 무엇을 먹겠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 조린사는 처음에는 몇 대 때려가면서 안 돼! 하고 명령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먹으려고 했던 그것을 잠시 멈춥니다. 다시 또 그 다음에 똑같은 것을 해요. 그러면 또 막 먹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멈추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머뭇거리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 이 개가 처음에는 먹을 것만 바라봤다가 그 다음에는 먹을 것과 그 훈련사를 번갈아 본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훈련이 잘 되면 뭐예요? 훈련나는 훈련사만 보는 거예요. 명령만 바라보는 거지.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마귀는 물질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향락을 가지고 세상 즐거움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처음에는 세상적인 것 바라봐요. 근데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도 바라보고 예수님도 바라보고 왔다 갔다 두 바라봐요. 그러다가 믿음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해서 세상적인 것, 향락, 세상적인 방법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요? 2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가장 높이셔서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상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고난이 있고 고통스러운 이와 같은 삶 속에서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면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칭찬받으실 만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이와 같은 길을 오늘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승기롭게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있었대요. 신앙생활이 참 잘하고 있었는데 가정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이와 같은 말이 막 항상 입에 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짐을 좀 가볍게 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꿈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꿈에 보니까 자기가 정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서 질질 끌면서 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제 짐이 너무나 무거워요. 주님은 목수시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톱을 가지고 십자가를 좀 잘라줬대요. 그래서 좀 가벼워진 거예요. 또 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까 또 무거운 거예요. 주님, 아직도 무겁습니다. 좀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또 잘라줬대요. 좀 더 지고 가더니 그때도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요. 제 짐이 너무나 무거운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좀만 더 잘라주세요. 그래서 좀 더 잘랐대요. 드디어 목적지인 요단강까지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를 탁 뉘어놓으니까 이쪽에서 요단강까지 그 건너가는 그 길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탁 이렇게 그 십자가를 딛고서 건너가는데 나도 건너가야지 하고서 십자가를 탁 이 자매가 뉘어놨더니 너무나 짧은 거예요. 이 자매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막 엉엉 울고 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해 한 해가 이어져서 한 평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2021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 이 한 해를 힘있게 걸어가야 되고 뛰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한 해를 어떻게 뛰면서 여러분 살아가시렵니까? 오늘도 첫 번째 성경 말씀 서두에 사도 바울 선생이
여러분들에게 그 주의사항을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길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믿음의 길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참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십시오. 이와 같은 말이 여러분 귓전에 늘 메아리 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남은 삶을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